두려워하지 맙시다 시리즈 네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길을 떠난 야곱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의 광야에서 형 에서가 이제 종들을 데리고 와서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심, 현재에 대한 그 공포와 외로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가 주셨고 꿈속에 만나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너를 떠나리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위로하셨고 그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갈멜산에서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의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대단한 승리를 얻었는데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너는 내일 이맘때까지 당장 너를 쳐 죽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하겠다라는 어떤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먼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살 소망이 없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저주의 그 말을 듣고 절망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었니? 먹어라 마시라 위로하며 격려를 주셨고, 더 나아가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사를 통해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세 번째 시간으로 거친 풍랑 속에 힘드는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항해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큰 풍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위로함을 통하여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 저들의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다 라는 어떤 그때에 한 제자가 뭐랍니까? 베드로 그러면 정녕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로 말할 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자 발을 내딜 때 풍랑의 그 파도수 위에 발을 걷게 됐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짐으로 인하여 사경을 내밀 때 그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할 때에 주님께서 구경꾼으로 방관하며 너 왜 그렇게 잘됐다 그렇게 해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물 위를 같이 걷고 또 배 위에 올랐더니 모든 풍랑과 파도는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갈 때에 그 주님께서 내 직장 일터 사업장 가운데 선장이 되어 주실 때에 모든 풍랑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위로와 비전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인데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먼저 없어졌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한 사도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포송줄에 묶여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출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로마를 향해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절박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또한 유라굴라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 낮에는요 해가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달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다 한복판에서 며칠 몇 날을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삶의 죽음의 공포로 휘몰아쳐 배를 흔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바다에서 사도 바울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처럼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염려하며 실망 중에 낙심하는 분들은 안 계신지? 그 유라굴레 그 광풍이 또 밀려오는 파도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 보니까요, 인생의 삶에는요 풍랑이 있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이 여전히 항상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때요? 막상 삶의 여정에는요 뜻하지 않는 풍랑, 시험, 환란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풍랑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거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요 온 세상 만 곳에 복음을 증거했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의 모습은요 오히려 축복과 위로의 격려가 아니라 시기 질투하여 그가 붙잡히게 됐고, 그리고 그를 결국 죽이고자 고발하여 감옥에 2년간 갇히게 됐는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 그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닌 걸 알았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그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고백함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가 참 자유롭게 잘 순항한 것 같은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즉 지중해 크레타 섬 안에는 아주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그 기류가 좌우 충돌하면요 여러분 갑작스런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박이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275명과 함께 더불어서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큰 파도가 닥치니 그 배가 파산되었고 거기서 멈추는 게 계속 파도가 샥
밀려오니 그로 인하여 참으로 큰 배가 이리저리 오고 갈 데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라굴라는 큰 광풍의 일세가 얼마나 큰지 당시의 상황을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래요. 선주와 사공이 유라굴라는 이 광풍 가운데 빠져가기 위하여 그의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 해봤지만 도저히 풍랑 가운데 해결 방법과 기술은 전혀 없이 그 배 그 자체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다 버려버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거 로마에 가져가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고, 어떤 자의 이 많은 금은 보화를 통하여 로마에 가면 금이 환영하던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이고 성공 복이 열 것인데, 모든 금은 보화 모든 짐들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 배의 기구, 그 배의 재료들, 그것마저도 버려버리네요. 아니,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그 부속품과 기계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는데 그것마저 버려버렸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모든 짐, 모든 기계 부품을 다 버려버립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배의 기구라는 것은요,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더 통제할 수 없었기에 배의 기구까지 버렸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태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에 집어 던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배 장비를 제 손으로 내 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래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잘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즉 살아 돌아갈 그 희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떤 한 점 어떤 그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절망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상황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에 그저 태풍과 파도에 내망긴 채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썩철썩 그 소리를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그 향방은요, 별을 보고 여러분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절망, 낙심, 그 공포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득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버티거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니 불안한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고물가 시대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성장과 소비, 투자와 수출, 고용 등의 위험 신호가 커짐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장인, 기업인들이 유라굴라는 이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서 이제 농산물과 수산물이 타격이 심하여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으며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마치 전 국민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의 상황과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불어오는 이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달을 볼 수 없는 이런 처지,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무엇일까요? 유라굴로가 아무리 거센 풍랑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 요나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은요, 철저히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일으킨 풍랑이에요. 그것은 요나가 물에 빠져야 가라앉는 그 풍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갈릴리에 생긴 이 풍랑이나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풍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과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가슴 아픈 일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이나 여러분 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유라굴로가 우연히 발생했든지 인간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도하셨든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어떤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 삶의 유라굴로로 인해 슬퍼 절망 중에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는 결국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유라굴로, 우리 직장 일터의 유라굴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유라굴로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이 취할 것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두 번째 중요한데요,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인생의 삶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있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낙심과 절망 중에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승리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망을 잃지 않을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요 이 풍랑 속에서도 오늘 바울 같아 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니 모든 항해자들과 함께 하시니 너는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사명이 있잖아. 선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위로하시고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은 이 바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의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하여
파도치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염려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신부는요, 지금 미결수요 죄수의 신세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문제 해결하는데 배 리더는 누굽니까? 선장이나 선주나 여러분 또 백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사경을 헤매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나타나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더자로서 앞에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의 그 공포의 순간에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한여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약성경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간증이잖아요. 너희들은 무슨 풍랑과 환난과 고난과 근심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바울의 간증이고 위대한 믿음의 권면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온 옷을 다 벗긴 채로 매를 맞고 투옥됐기에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죽음의 공포였지만 그가 하는 거 뭡니까? 죽어봐라, 왼수를 내가 갚아버리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의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주 예수들이 듣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도가 흔들리고 감옥문 물리고 찾고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한 그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수일간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다 죽었네, 안 됐네, 못 살겠네 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또 바울에게 유라굴레 광풍에 배가 파선되고 사경을 헤맬 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여기저기서 절망의 소리, 신음의 소리, 낙심하는 소리.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우리 다 이제 어렵다. 죽을 것 같다. 그 소리와 더불어 거센 파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바울은요, 그 속에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이제 배 사공들이 모든 짐
부귀영화의 모든 값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그것을 볼 때 이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이거 중요한데, 귀한 것인데 버리다니. 심지어 배 부속품 기계 그 물건까지 다 버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 가운데 좌절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의 환경의 모습 속에 깨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절규를 부리는 그 절망과 여러 실패의 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천사를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저희 아들 태연이가 8월 초에 휴가를 왔어요. 작년 연말에도 휴가를 왔고 올 8월에 정기 휴가를 왔는데 그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군대 이야기를 운전을 하면서. 아빠, 군대를 갔는데 군악대 좀 뭐 악기를 좀 다뤘지 않니 군악대로 빠질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가 거절했대요. 이유가 뭐냐? 옆에 조교들이 너 사격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잘하니까 너 조교하면 좋겠다. 조교면 짱이다. 그 말을 듣고 그걸 포기했대요. 그랬는데 그가 마지막 퇴소식 때에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퇴소한 모든 기수 중에 조교는 한 명도 안 뽑았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다면 내가 그때 군악대에 빠질 건데 섭섭함. 그런데 그가 보직을 받았는데 어떤 보직을 받았느냐? 우리 아들이 경영학이거든요. 그런데 지가 생각 전혀 경영학과 상관없는 공병대로 가는 거예요. 공병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남자 성도 아시면 일방적으로 말하면 노가대예요. 탱크가 지나가는 물속에요 큰 찬을 4명이 으쌰으쌰 들고 가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들기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그래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럴까? 목사 아들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서운함이 들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부대의 여러 직원들 간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군대 군종 목사님이 불러드려요. 야, 너 다음 주부터 군종해. 그래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대 일을 통해 열심히 훈련받고 수고하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섬겼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앵콜 해서 얼마나 흥이 나고 기뻤던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특별 음식을 요리를 해준대요. 그 교회 나온 사람 야 음식 중에 이런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자랑을 하대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군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그 뜻을 분별하게 수고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했더니 더욱더 그 훈련의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유혹의 공포심은 사라지고요 도하훈련과 무박 2일의 모든 행군의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요 병영생활 잘 할 수 있어서요 포상휴가를 더 받았대요. 그러나 아버지 참 군대가 재미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제가 못할게요. 철 들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풍랑을 만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예요.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눈과 세상의 수많은 절망과 패배와 두려움의 소리 가운데서도 또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 바울아, 너는 죽지 않아. 이 배의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직장 일들 삶 속에 우리 인천 신구학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환난, 고난, 공포가 떠나가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풍랑은 잠잠하게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 사업과 직장 속에 부는 그 유라굴로의 그 광풍과 모든 풍랑은, 우리나라에 불러오는 모든 유라굴로의 그 풍랑과 광풍은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 있기에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의 소망의 생명임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세요. 최근에 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되는 우리 이웃의 성도들도 있는데요,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전화라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코로나 백신으로 두려워 낙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면서 2022년 후반기 영적으로 더 비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모습의 유라굴로 풍랑